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17절서부터인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노예에 팔려서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노예 생활로 수감자로 보낸 시간이 그냥 인간적으로 고생만 하고 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긴 시간 동안 단련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사람 생명 살리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연단되어지지 않으면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조금 출세를 하거나 돈을 많이 벌면요. 금방 교만하게 되고 금방 자만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을 보면은 한때는 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꽤 열심히 일할 것 같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세를 하는 거,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부를 쌓는 거 이게요. 다 축복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 위기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구나. 내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만 일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이런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련된 요셉이 이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아름답고 살진 그 암소 일곱이 나일강에 올라와서 그 강가에서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참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흉하고 화려한 일곱 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진 소를 갖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는 채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충격적인 것이죠. 다시 여러분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그 7곡씩이 나왔는데 또 잠시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갖다가 삼켜 버리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은 이 꿈을 꾸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이 꿈이 해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점술가들, 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 놓고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좀 해라. 그런데 그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이 꿈을 도대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2년 전에 이 왕의 진노에 의해서 그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갔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생각나서 왕한테 보고를 하게 되자 그럼 왕이 당장 요셉을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여러분 서게 되어진 것이죠. 꿈을 쭉 들은 요셉은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2가지지만 하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설명을 여러분 해줘요. 자, 그 전에 25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28절에도 그럽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초강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왕에게 지금 감옥에서 지금 막 나온 이 요셉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이다. 때로는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직장 상사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대면하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일은, 이 꿈은 그냥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준 것.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거, 세상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일에 바로를 중하게 여겨서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경영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바로를 여러분 인정하는 참 지혜로운 그런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초강국의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경영에 대해서 선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7해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드는데 만약
준비되지 않으면 기근의 때에 많은 사람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년이 드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또 축복된 일이지만 그 축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망하지 않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이 꿈을 주시고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다 굶어 죽는다. 7년 풍년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해이해지고 쉽게 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것은 7년의 풍년이 아니라 7년의 흉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하지 말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세워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옛날에 잘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게 되고 뭐예요?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6절에 가서는 뭐라고요? 나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꿈 해석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이런 거를 뭐 미리 예상 문제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미리 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그가 세운 대안이 뭐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우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 풍년의 때에 5분의 1씩 저축을 해서 저장을 해 두었다가 흉년의 때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요,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 뭐 그래서 어쩔 건데. 문제가 많다는 건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 뭐 어쩔 건데. 대안이 뭐냐? 근데 요셉은요, 딱 대안을 여러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젊다고 해서 여러분 쓸데없이 돈과 시간을 써버리면요,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뭐 돈 있다고 막 여러분 퍼주고 나눠주고 하면 그거 나중에 다 짐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받을 때야 좋지만 뭐 나중에 그게 다 떠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이 있는 것만큼 고난의 세월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 기쁨의 삶도 그런 순간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평안할 때, 이렇게 풍요로움이 주어질 때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요지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해 주잖아요. 네가 지금 평안하다고, 네가 지금 별일 없다고, 너 안일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언제 위험이 닥칠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성경은 자꾸 우리한테 경고를 해줘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면서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잘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까딱하다가는 뭐 다, 여러분, 나라 자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좋다고, 지금 뭐 별일 없다고 너 그렇게 방만하게 그렇게 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된다. 깨어 살아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성경은 마지막 때 우리에 대해서요, 엄청난 재앙을 경고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미혹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평안한 삶 너무 좋지만, 그러나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무슨 갑자기 불이 나기도 하고, 지진이 여러분 나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이 뭐 여러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대안이 뭘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환란에서 살아남느냐, 승리하느냐, 망하지 않고 하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안을 탁 제시하니까, 이게 뭐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밖에 안 돼요. 무슨 경영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무슨 뭐 경험을 하면서 많이 쌓은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의지하면서 많은 연단과 고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세상 뭐 돌아가는 그 이치를 갖다가 훤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꼭 자기가 뭐 이런 세상 모든 걸 경험해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 해석과 대안을 들은 이 바로는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여러분, 이 불신자 아닙니까 바로가? 근데 이 불신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아직 꿈을 해석했을 뿐이지 꿈이 완전히 이렇게 그 성취된 게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는 감동을 받아 가지고 자신의 이 요셉에게 모든 권력을 일임을 해서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삼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갖다가 목에 해주고, 복음 수레를 태워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엎드리게 만드는, 요셉이 막 한순간에 그 감옥에 있던 수감자에서 수직 상승을 해서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2인자가 여러분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실권을 요셉에게 주어서 마음껏 대비를 하라고 여러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절대 권력, 2인자의 이 권력을 주지 않으면은 사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고 무슨 또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수감자였던 사람에게 이런 권력을 때 많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완전히 정권을 맡겨가지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게 여러분 만드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거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든.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요셉도 참 대단하지만 바로 왕도 뭐 검증된 사람도 아닌데 꿈 해석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실권을 맡겨가지고 감당하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앞으로 7년 풍년이 오는구나. 그리고 흉년이 오는구나.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요셉으로부터 꿈 해석을 들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답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애굽에 예?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들이 자기가 직접 이제 답을 다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갈지 상황을 다 파악을 했는데 왜 여러분 이거를 자기들이 안 하고 요셉에게 이 엄청난 실권을 맡겨 가지고 여러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답을 알았으면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이력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검증된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실권을 다 맡겨서 그에게 할까요? 이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알았던 거예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1년, 2년 풍년이 들고 3년, 4년 풍년이 들고 계속 풍년이 들죠. 경고는 다 잊어버려요. 아 이만큼 잘 됐네. 이만큼 괜찮네. 이만큼 풍요로우네. 그러면 지금 좋은 거 생각하지 닥쳐올 어려움 거기에요.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처음에는 여러분 괜찮은 마음을 갖다가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바로가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풍년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흉년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 이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답을 알아도요. 그것을 실행해서 자기의 사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걸 얻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아마 어제까지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갑자기 왕 앞에 여러분 부름을 받았더니 꿈 해석 한번 해준 것 때문에 이 애굽에서 그 왕 다음으로 최고의 실권을 가지는 그런 사람. 갑자기 옷을 자기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않나, 인장 반지를 받지를 않나. 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슬비 같은 은혜가 있어요. 참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지만 노예로 살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갔을 때 1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왔지만 어쩌면 이슬비 같은 은혜, 그냥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참 큰 은혜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보셔서 한 번에 그냥 완전한 역전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이런 반전의 역사, 이런 역전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역전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계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은 참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 다 연단하셔서 아 이때가 됐다라고 싶을 때 그 바로에게 꿈을 준 다음에 요셉을 세워서 온 세상을 여러분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 통치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까딱까딱하는 기근 때문에 사람들 다 죽어나갈 판이죠. 사람들 다 이렇게 망하게 될 판이죠. 하나님은 사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렇게 견디고 버텨왔는데 야 내 인생에 정말 이런 날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이 밤하늘의 별이 그냥 폭포 쏘가지고 쏟아지듯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한순간에 신분이 수직 상승되어져서 그 바로를 만나러 갈 때만 해도 수감자였는데 그 바로 앞에서 나올 때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됐다는 거.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그에게 줬던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훈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을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세요. 결혼도 하게 하고 자녀들도 여러분 낳게 하고 그 결혼도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서 그 제사장의 딸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귀족과 결혼시켜서 신분도 상속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 아픔 이런 거 다 치유받고 여러분 자기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기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풍성한 삶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훈련을 하시고 연단을 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게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은 거짓이 만연해요. 속임수가 많아요. 사기가 많아요.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치면서 자기를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자녀는 상속자예요. 이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여러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의 완성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을 한번 보세요.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죠? 권력을 차지했어요. 갑자기 그 제국의 2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예? 자기를 성추행범으로 씌워 가지고 그 감옥에 넣었던 그 아줌마. 그 사람 데려다가 족칠 수 있죠. 또 술 맡은 관원장, 그 자기가 그렇게 꿈 해석해 주고 잘 되면 좀 생각해 주려는데 싹 입 닦아 버린 그 괘씸한 그 불러다가 족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쏟아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닥칠 기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아가서 살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걸 저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해서 그걸 저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농사를 잘 지어도 그 어떻게 그걸 다 저장하냐 이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농산물 그 몇 프로 차이 안 나는 그것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유통의 문제가 세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여러분 문제예요. 저도 농촌 선교사로 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있으면 제가 유통을 해 봤거든요. 예? 조금 관여해 봤어요. 제가 배추 많이 팔았어요. 감자 많이 팔았어요. 예? 제가 이 화천에 있는 것들을 강남에다가 많이 팔았어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생산도 문제지만 유통이 진짜 문제구나. 저장하는 게 이게 문제구나. 이 많은 것을 20%씩 계속 저장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다 저장을 여러분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저장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수요 공급을 맞추면서 해야 될까? 20%씩 저장. 이거를요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아마 그 식물 자체도 농산물 자체도 좀 빨리 썩거나 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오래도록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품목을 바꿨을 줄 모르겠고 이것을 가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이런 것들 지금도 연구에 의하면 요셉이 이 많은 농산물을 어떻게 그 중동 지방에서 보관을 했느냐 이거를요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 땅 외에는 온 각국이 다 기근이 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오지 않으면은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이 피난처가 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을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피난처가 되어지는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시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애굽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거기가 양식을 얻은 곳이에요. 요셉 한 사람의 연단, 요셉 한 사람의 그런 좀 하나님의 이런 단련 속에서 그가 준비되어지니까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냥 작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진정한 여러분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해도 받고 고생도 하며 훈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하고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의 그 살을 찢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그 십자가에 쏟으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거짓과 속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피난처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혼란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비침을 받아 지어지면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많아요.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미혹이라고 하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완성되기까지, 그 자기에게 준 꿈이 완성되기까지 요셉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밖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여러분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곳이에요. 지금 좋다, 지금 괜찮다, 뭐 걱정 없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환난 닥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혹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요 그런 일을 겪기도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우리 국가적인 이런 미래를 여러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